저는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점수를 내거나 승리했을 시 선수들이 하는 기쁨의 동작을 가리켜서 세레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세레머니 때문에 웃긴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간혹 너무 빨리 세레머니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 잡았던 승리나 점수를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레머니보다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간 방심하여 마무리를 안 하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꼭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매번 마무리 져야 할 시기를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과 신앙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일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과 같았던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죽기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증인된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바로 선한 싸움의 삶이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국어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면 착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함은 그냥 착한 정도를 넘어 삶의 기준에 대한 말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서 사용된 선은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로 이는 아름답다, 이상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함은 또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 속 선함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한 것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하는 선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선함은 단순히 착함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첫 번째로 말한 선한 싸움을 살아온 삶이란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증거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싸움을 당당히 싸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전도의 사명을 받으셨고 집 주변에 한 부동산 하시는 분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 이후 누가 집을 알아본다고 하면 일부러 더 그분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때때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전도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을 하시던 분도 권사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게 되었고 또 권사님께서 이제는 나랑 같이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요 라고 하실 때마다 그럼요, 권사님하고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이번 주에 가면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주일날 기다렸던 권사님께 이분은 매번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는 못하겠으니 다음 주에 꼭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미루시면서 결국에는 그 미루심을 3년 동안 지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3년 동안 한 번도 권사님과의 교회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도 결국은 실망하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뿌려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거두시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분에게는 전도를 그만해야겠다라고까지 권사님은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냥 그만두기에는 그동안 노력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가봐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도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에게 마지막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그분은 그럼 이번 주에 갈게요 라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당시 이 말이 권사님에게는 난 이제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그 주일 권사님은 이분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로 혼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전화를 받으니까 권사님, 내가 이번 주에 권사님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나 어디로 가면 돼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잠시 예배를 뒤로 하고 불이 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예배에 그분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분은 교회에 나오신 지 한 달 만에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셨고, 이후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전도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으며 결국 구역장의 직분까지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구역장에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자신의 부동산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된 날, 권사님은 감격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분 전도하는 3년이 저한테는 너무 괴로운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과정은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까 그 권사님처럼 상처받게 되고 또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임을 깨닫고 굳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종목 중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 42.195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2시간 혹은 그 이상을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결승선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의 기록만 보더라도 매 대회마다 약 30에서 40%의 참가자들이 달리다가 결국에는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는 물론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지만 1등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톤 경기는 누가 스타트가 빠른지 혹은 누가 순간 스피드가 가장 빠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마라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 속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 속에 달려갈 길이 바로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두 번째 삶을 말하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와 결국 이처럼 꼬린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기 위해 인내하며 달려왔던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 혹은 나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욕심과 분노를 인내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내의 삶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며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본을 삼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도 이제부터는 인내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 인내의 삶을 실천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고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과학과 세상 윤리와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동성애의 예를 들어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마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이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이나 문화 혹은 축제를 통해 마치 이런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사회적 흐름에 순응하여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 세상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께 휩쓸려 버리고 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증오나 싸움의 대상이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가진 신앙의 믿음의 기준을 버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기준인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내가 나 자신의 삶과 기준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어디에 성경적 또 신앙적 기준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2020년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빠짐없이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역시 급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처럼 변했다고, 또 삶의 방법들이 변했다고,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했다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마무리를 위한 신앙의 기준과 진리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후 자신에게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삶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역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선한 싸움의 삶이 되도록, 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신앙의 기준과 진리로 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